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8월 22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읽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책인데 또 감사하게도 1장과 22장,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또 읽고 그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읽으셨던 그런 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어서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라고, 또 그것에서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낙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보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22장에서 주는 교훈, 그 마지막 장에서 후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성경 지식들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놓고 그것들이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익혀서 그것이 실제로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말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말씀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좀 알아두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 그리고 그것을 떼어두고 세 가지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일곱 인들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여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일곱 인, 나팔, 대접, 인과 나팔, 대접의 특성들을 통해서 입체적이도 또 구체적으로 동시mon적으로 점증적 병행 방법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최후의 종말 때 어떤 일들이 보여주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탄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그 세상, 그 바벨론은 그것을 다스리는 용, 짐승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 그래서 19장에 거쳐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최종 완성 단계의 모습, 세상을 심판하고 사단을 심판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인 표현을 했는데, 마치 인간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혼인잔치의 기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비유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한 결합으로서 함께 영원히 살 그 결혼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부터 22장 전반전까지 보면 20장부터 22장까지 보면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그리고 신랑으로서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백마탄 왕자가, 신랑이 멋있게 백마탄 왕자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마탄 그 모습 속, 그 백마탄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승리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백마 타고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신랑은 그렇게 등장하고 신부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라고 했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백마 타고 등장하고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런 신부는 성인가? 눈으로 보이는 성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고 잘 당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성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고 금과 다양한 그런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리고 그 모양도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실제 아름다운 우리가 살 곳, 장소로서의 그런 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21장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살 곳이 그렇게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 예루살렘에 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아름답고도 고귀한 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거룩한 성은 다른 장소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장부터 21장까지 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 같이, 혼인잔치를 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징으로 그 최후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마지막 때 함께 이제 만났는데,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영원히 될 것이라 하는 것들을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모습의 최종 완성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모든 사실들, 그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받은 자로서 그 후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흐르는가라고 할 때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1절만 읽겠습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수의 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 강이 흐르는데 생명수의 강이다. 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막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큰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강에서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생명수의 강이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이 나오는 그런 생명수가 흐르는 강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흐르는 그 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생명수의 강 주변으로, 양 옆으로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쭉 흐른 다음에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혹시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말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창세기. 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심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두 개 심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왜 쫓겨났는가라고 했을 때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쫓아내고 그것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불검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된 인생으로서 오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 에덴 동산, 그 최초의 창조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모습으로서 생명나무를 그곳에 두고 언제든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 저주가 없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삶을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죄된 인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즉시 죽게 됩니다. 왜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주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 그 자체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천국에서 좋은 아파트 또는 보석과 같은 집, 넓은 집, 어떤 면류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급으로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다양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 그것이 내가 살 집이다, 이렇게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상급, 그것은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그 좋은 것도 가지고 있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다 좋아했던 마음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슬프거나 아프거나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눈물을 닦아 주셨던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을 만나는 것, 대면하여 보는 것, 그것으로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4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다시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등불, 햇빛, 이것은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 다시 밤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나고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찬란함이 다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의 통치를 받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통치를 하는, 행함은 그 왕노릇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최종 완성적인 모습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함께 만나고 영원한, 그로부터 오는 영원한 풍족한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저주가 없고 아픔가 없고 또 어두움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왕노릇하는 모습 가운데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려주고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후기로서 그 예언의 성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내용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받은 이 여러 가지 예언의 성격들이 어떠한지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다 알려주었는데, 그 알려준 모든 내용들이 참으로 신실하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이것은 정말 있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라는 것, 신실하고 참되다 라는 것을 알려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다. 천사를 보내셔 이것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었으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그 모든 말을 듣는 그 본 것도 신기하고 그 말을 해준 것도 신기해서 그 말을 해준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 사도 요한이 모든 것들을 신기하게 깨닫고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받고 그 말을 전해준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지만 그 천사도 경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돕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1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다. 그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존재로서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오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모든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고 다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임봉한다. 이런 것은 누가 보지 않도록 닫는 것을 말합니다. 인이나 어떤 나비나 어떤 것을 딱 막아놓고 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임봉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임봉하지 말라. 누구든지 읽고 그것을 알도록 해라. 왜냐? 그때, 그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봉하지 않도록 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덧붙이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이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전해 주었는데 이것에 다른 것, 다른 생각들이나 다른 들은 것에서 더하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신 말씀에 어떠한 것도 덧붙이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있을진데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빼서 듣고 적용하고 나머지 듣기 싫은 것들은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 빼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아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기대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한 자로서 사도 요한은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을 듣는 택하신 백성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그 모습과 또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렸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좌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렀고 그것으로부터 생명나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생명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물과 나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가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 각자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에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가? 이런 초청들이 말씀 있습니다. 22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그 생명수를 받으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 그것을 찾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사람을 살리며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말씀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 어떤 죄가 복되는가? 7절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읍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 오늘날의 두루마기를 잘 입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한복 두루마기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들 드릴 때 제사장들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들을 입습니다. 그런 겉옷들을 입는데 그 겉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우리가 다닐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돌아다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의 행실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표현됐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 모두 다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씻겨진 두루마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으니 아무런 일을 할 필요 없다.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을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아 아름다운 신부예요.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 행위를, 그 행실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 더러움들, 그것을 정말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결혼식에서 잠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성경에서는 왜 바울이 나는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은 고귀하고 정결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벌레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부패함을 얼마나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벌레보다 낫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의 모습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욕구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때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각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며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유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물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에 의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길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회개로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의 내용이 7, 80%는 된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치며 복종시키며 내 안에 드는 잘못된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의 잘못들, 허물들, 죄성들, 세상을 쫓아가려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모습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자고,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욕심들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힘써야 될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는, 순간순간만 회개하는,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행실을 주님의 신부의 모습답게,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알고 그 행실의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 깨끗이 빠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복된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줄 알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도가 받은 예언의 성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반드시 속히 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곧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고, 이것들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고,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의 그 독특성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국한되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확대하여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66권의 그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궁금한 것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신 말씀,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활하고 내가 구원받고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밝히고 깨달아야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간의 사적 호기심으로 그냥 묶어놔야 되지, 그것이 어떤 것인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알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을 부지런히 깨닫고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말씀 생활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 성경 66권에 가득 담아 놓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여 그 말씀들 붙들며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해라, 이런 식의 권면을 하지 않고 크게 힘쓰지는 않았지만, 강조는 않았지만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십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 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할 수 있지만, 말씀 읽기 하는 것, 매일매일 한 장 읽고 그 한 장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부지런히 교훈받자,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얼마나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통참을 받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이 다 하는 그런 말씀에 나도 따라가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들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노력들이 없으면 그 경고의 말씀처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행위일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우리 말씀들, 우리 행위를 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읽고 또 배워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더 오래 살고 더 있다가 나중에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모습이 성도의 마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은 아닙니다, 좀 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 더 미련을 두고 이 땅에 더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불러도 나는 떳떳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과 영원한 행복한 삶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 언제 주님께서 오시거나 또 주님께서 불러가시거나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고 이 땅에서 더 안락한 삶, 더 평안한 삶, 더 누리려고 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불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사는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너무나 어렵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오니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맡은 그 일들을 더 많이 누리고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을 살아도 영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핍박과 조롱과 힘듦,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있는 줄 알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